교회 부흥회나 특별 집회 시간에 강사님을 매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재직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강사를 접대했죠. 요즘 대부분 교회들은 밖에 나가 외식으로 접대를 합니다. 오래전 언젠가 분당 지역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아주 정갈하게 식사를 준비하여 저를 접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우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시간에는 팀장 되는 권사님 댁에서 접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이었지만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입맛을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안 가는지를 관찰했대요. 숟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안 가는지를 관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접대하고 싶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는, 하나님 숟가락 많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려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많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 즉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고 소중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찬송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도님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기도를 하더래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더래요. 교회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하느냐고, 교회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바에 왜 왔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게 전통이라고, 아니고 침묵 기도가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창립한 90이 넘은 장로님을 찾아가 배웠대요. 장로님, 이리 많고 저 많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기도가 뭐가 전통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겠군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우리의 전통이 뭡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은 절반은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절반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서로 전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걸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맛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론의 세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을 밀고 들어가 예배하지요. 그러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또 다른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 형태와 예배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뭘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더욱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교회이거나 보편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열매 하나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대신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무대는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니? 하고 사장이 펼쳐집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예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내 그리고 돕는 배필로 불리우던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은 3장에서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으니 4장에 오면 생명 낳겠지요.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어요. 부드럽게 해석하다 보니 말미암아라는 말을 넣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럼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번역이니까 우리말로 의역, 해석을 붙여서 번역한 것 뿐이죠. 그러나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 원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구세주를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첫 아들을 낳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바로 그 구세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절에서는 아벨을 낳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낳은 것은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은 구속사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epresentative,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불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아벨은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직업 현장이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입니다.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인류 전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의 직업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예배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러나 형식으로 불신앙적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거절당하는 것이죠.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외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이 몇 명이나 자녀를 낳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구원의 맥을 이어가게 될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세 명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결혼 정년기의 청년으로 태어납니다. 이때부터 바로 아기를 낳아요. 얼마 동안? 9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인구학자들의 설명을 빌리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쯤에는 지구촌에 인구가 10억 명쯤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지를 않네요. 네, 저는 이 연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가능할까? 인구학자들이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3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새로운 상황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아마 첫 번째 팬데믹 상황이 이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제사하자, 예배하자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이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의 물질은 멋있게 쓰임받도록 이 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모든 물질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물고기 떼가 아무리 떼를 지어 바다를 헤엄쳐 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이 동물들이 아무리 떼를 지어서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김받은 인간도 구원받았으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해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로 제물 삼아 흠없이 잘 키워서 그 기름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골방에서 혼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겠네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슴에 미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힘을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지금보다는 내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몸부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구별된 제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 알지 하는 남편이 있었대요. 아내의 생일날이 된데도 외식 한 번, 선물 한 자락, 꽃 한 송이가 없이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다 때운대요. 결혼 기념일도 날짜는 잘 기억한대.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지. 그리고는 선물 하나가 없고 꽃 한 송이가 없어요. 외식 한 벌이 없어요.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끝난대요. 10년 동안 이러다가 아내도 내 마음 알지 아내가 되었대요. 아침에 여보 아침밥 그랬더니 여보 내가 차려주고 싶은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누워있더래. 저녁에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방으로 나가 자면서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나가서 자더래. 내 마음 알지 아내가 되었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 마음 알지 교인이 있대.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이 짤막한 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많이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면 회피, 은택트라고 하는 게 시장 유통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직업 전선을 바꿉니다. 방문 구매 대신 이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입니다. 신선식품, 신속 배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상품, 중국 상품, 한국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 나라가 있고 아마존 나라가 있고 이마트 나라가 있고 이제는 전 세계 나라가
이제는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커머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 홈스쿨링, 미디어 영상 컨퍼런스,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 AI의 등장,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 앞에 순식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거 멘탈 케어라고 해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인가? 이 안전한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게 좋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천번만번 변화되어도, 천번만번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못할 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는 가인이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였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회개 대신 분노했습니다. 내가 제물로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비난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왜 아벨만 사랑하시는 거야?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희생이 따르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잘라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일 먼저 남는 시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잘라놓은 양의 첫 번째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배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첫 새끼, 구별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양의 첫 새끼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우선의 봉헌입니다.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가 있으면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있도록 아무데나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 예배의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공동체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는 예배 생명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전염병 상황 속에도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예배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중단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유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배는 목양의,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의 승패를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가정을 하루 종일 목이 아프도록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 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어떻게 견디십니까? 넘어진 그곳에서 어찌 일어나시렵니까? 영적인 혼란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사업과 일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길을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위험 상황이지만은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